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저녁에 매주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첫 번째는 생육해라. 다시 얘기하면 열매를 맺어라. 다시 얘기하면 성장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성장이 있습니다. 누구나 성장을 원하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혹은 사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장을 하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망이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는 성장을 지나 이제 노화를 이제 겪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노화라는 건 없는 거죠. 계속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이 없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것처럼 또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육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번성하라. 번성하라는 것은 multiply, 즉 복제 배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뭐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 수준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번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이 새로운 생명도 번식을 늘 계획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자손이 이처럼 많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지 너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므로 복제하고 배가하고 점점 더 많아지는 것, 즉 나와 같은 나의 제자들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는 얘기는 잔에 충만하는 것처럼 위로 넘치고 많이 갖고라는 개념이 아니라 빈 곳을 채우는 것입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면 거기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지 있는 자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보다 빈 곳이 있을 때는 빈 곳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땅에 뭐가 있길래 정복합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시고 지구를 주시고 지구에 또 에덴을 주시고 에덴에 참 살기 좋도록 만드시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땅에 아담이 뭘 정복해야 될 뭔가가 지키는 뭔가가 방어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창조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에덴은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에게 거주하도록 마련해 주신 것이고 그러나 아담이 평생 에덴에 살도록 창조된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빈 곳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고 아담이나 혹은 아담의 후손은 그리고 땅을 정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땅을 정복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대로 돌아가는 세계를 가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담에게는 그 빈 곳에 아직 질서가 없는 곳에 질서를 잡는 것이 정복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좀 다르죠. 우리는 지금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미 그 통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이제 남은 권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자기들이 뭔가 여전히 권세를 가진 것처럼 버티고 있는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됩니다.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삶의 영역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파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잘못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들이 있고 누구나 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적이 없어요. 무적입니다. 원리상으로는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싸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방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도전하는 사람이지 떠밀려서 밀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복자는 정복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이 정복자라고 얘기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광개토 대왕이나 또는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조금 이긴 사람을 정복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광활한 땅을 평생 걸쳐서 오직 정복만에 몰두한 사람들을 정복자라고 부르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세계 정복을 마치고 서럽게 울 때에 부관이 대왕님 이제 다 이러는데 왜 우냐 그랬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이제 할 일이 없어져서 난 이제 뭘 하고 사는가라고 울었답니다. 이게 정복자입니다. 이런 사람. 질 거를 생각하고 후퇴할 걸 생각하고 방어할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전술적인 후퇴도 있고 전술적으로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생각은 패배라는 생각은 없어요. 늘 도전하고 늘 이기는 사람입니다. 결국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그 당시 아담의 경우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거점을 중심으로 이 영역을 계속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게 확장되는 개념을 말씀하셨죠. 물론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확장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점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대 선교에서는 국경화 또는 무슨 큰 바다와 또는 언어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뛰어넘는 것이 확장의 개념인 것이지 어떤 징검다리 개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복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뛰어넘어서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동심원을 그리며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점령하고 깃발을 꽂고 그냥 깃발만 꽂고 여기는 내 땅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그것이 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는 것을 생각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끔 무모한 분들이 정복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복자는 굉장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방어자보다 정복자가 더 준비를 합니다. 방어자는 그 적을,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특정하지 못합니다. 왜요? 누가 나한테 공격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정복자는 싸우러 가면서 내가 누구랑 싸울지 모르고 나가는 거는 이상한 일이에요. 정복자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특정하고 그것을 타겟으로 하고 거기에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고 싸우러 나갑니다. 이게 정복자의 특징입니다. 나는 정복자야. 모든 사람을 다 이길 수 있어. 어떤 상황도 다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정복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무적이라는 사람이고 그거는 강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누구랑 붙어도 이긴다는 건 강자이지, 정복자는 누구랑 붙어도 이긴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내가 타겟이 분명하고 이 타겟을 위해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정복자들은 꼭 필요한 무기를 들고 갑니다. 꼭 필요한 식량을 챙겨갑니다. 그리고 후방까지 준비하고 갑니다. 이게 아니면 이것은 그냥 무모한 사람이지 정복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냥 호전적인 사람이지 정복자가 아닌 거예요. 정복자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타겟을 연구합니다. 방어하는 자들은 타겟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그냥 훈련만 합니다. 목적 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복자는 타겟을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합니다. 이게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21세기가 벌써 21년째가 되었는데 21세기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저희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축복인지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이후로 모든 세대가 그렇게 기다리던 것이 드디어 실현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년 전만 하더라도 밀레니엄 뭐라면서 2000년 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서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금방 안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근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냥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지배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냥 터지자마자 몇 개월 새에 온 세계를 정복해버렸습니다. 그냥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게 아니라 그냥 한 점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1년도 되지 않아서 온 세계를 다 물들였습니다. 바이러스는 인터넷으로도 전염이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으로만 바이러스가 전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한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러나 지금 출발점은 굉장히 다변화되었습니다. 뭐 다변화라고 말할 수 없이 전 세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고 아직 못 들어간 곳들이 몇 군데 남아있을 뿐이지 일단 이 진원지,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점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만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시간만으로만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이 그냥 한순간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을 막고 있는 적들은 도대체 누구들이고 장벽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은 무엇이고 내가 정복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변화시켜야 될 세계와 내가 변화시켜야 될 이 세대는 누구들이고 어느 곳입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할지 모른 채 그냥 막연한 준비를 하다 뭐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 그러나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구체화돼서 결국에는 내가 모든 싸움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내 인생이 있고 내가 지리적으로 또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나만의 싸움과 내가 정복할 그곳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우리는 물론 이제 그 선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해야 되지만 또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의 습성과의 싸움에서도 분명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성장하고 내 삶이 변화될 거라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여러분이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 흙 속에 감추어져 있는 돌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새 내 옆에서 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내가 정복해야 될 곳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들에게도 있지만 나의 삶에도 내가 정복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은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정복자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실패하던 그 실패를 더 이상 내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가 번번이 넘어지던 그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번번이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런 문제 부딪히면은 번번이 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할 때는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냥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정복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할 데가 없으면 내가 정복자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성경은 우리 보고 정복자보다 더한 자 혹은 한국어 성경에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정복자라는 얘기는 정복할 분야가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고 정복할 분야를 우리가 특정하고 타겟화해서 이것을 정복하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냥 쉽게 그냥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아담의 때에도 아담 보고 지금 적도 없는 그냥 무주공산인데도 정복하라고 하셨고 지금은 실제로 적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들도 있고 내부의 나의 잘못된 개념들, 생각들, 이론들이라는 내부의 적들도 있습니다. 이런 적들과 싸울 때에 나는 정복자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지의 정복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내가 정복자입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건 정복자의 자세가 아니죠. 갈렙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가서 밟지 않으면 그 땅은 갈렙의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걸 정복하는 것은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바꿔야 될 것,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을 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준비된 싸움을 해서 기필코 내가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패배자가 아니다. 나는 방어자도 아니다. 나는 후퇴자도 아니다. 나는 정복자이며 정복자보다 더한 자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먼저 선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자라는 말 통상 안 쓰는 말인데 대부분 선교를 선교사만 한다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거기다가 짝대기 하나 덧붙여서 선교자라고 이제 통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선교하는 사람이고 우리 모든 사람이 미션이 있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하고 미션을 받았고 그 미션을 달려가는 사람을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미셔너리인데 미셔너리를 선교사라고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고 굳이 선교라고 번역한다면 선교자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는 말씀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고 말씀에서 확증하는 것으로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으로 나는 지혜롭게 준비할 것입니다. 왜요? 나는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주님, 나는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타겟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나는 지금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르심이 점점 명확해질 때에 나는 점점 더 헌신하며 준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내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지혜를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정관념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지혜를 취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롭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효과적으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복할 땅이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그 땅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유업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나는 충성합니다.
작은 일에 나는 충성함으로 큰 일을 준비합니다. 올살라 캐리아 소베리 아리아리아 세케레다 아이아 세케라단네. 하나님, 나는 싫어하는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일을 준비합니다. 오샬라 카리아리아 사카라베리 카라달레레 카라단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싫어하는 일에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성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알라카바 야사베레케레단네. 하나님, 나는 남을 성공시키는 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샤라 카라달라. 하나님, 나의 성공은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권위자를 성공시키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올레카와 야사카바리케레덴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샬라 카라바리아리아세케레덴네. 나의 리더와 또한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에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마레카라베리가리아스케레덴네. 하나님, 나의 성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그럼 말씀대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나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샬라 카발리아스케레덴네. 하나님, 나로 정복자보다 더한 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태생이 정복자입니다. 옛날에 태어났던 그 사람은 패배밖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거듭난 이 사람은 정복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라카리아사 카바리아소 와리아리아사 카라단다 아리알레라 카라다. 내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오레 카발레리아사 카라달레.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되었습니다. 오샤라 카라발라리 케레달레레 케레단다. 나는 정복으로 불타오르는 자입니다. 오샤라 카라단 너샬레 케레덴네. 나는 모험과 도전을 즐겨하는 자입니다. 오샬라 카리아사 케레델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 시대가 내가 정복할 그 시대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살게 하신 주님, 내가 지금 이 순간과 또한 이곳을 내가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나는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와리아레 바사카인 누시다리 알라노 온베리 아리아소 코바야사 게레 아레단다세 알라야사레 알라리 게레다리 돈노세레바네 아야세베리 가르단 니시다리 가리 돈노세 아야라랄랄레레 야소레 아리아르단 니시다리데. 아버지 하나님, 선교자들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샬라 카라달레리 케레데. 우리 정복자들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레 카레달레리 케레데. 하나님,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오샤라 카라달레. 주님 주신 미션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라 카랄라리아사 케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람과 타협할 수 있고 아샬란 모든 사람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이 사소합니다. 와카이스게레달레레나시데레나. 내게 주신 이 미션에 비교하면 모든 것이 사소합니다. 아샬라 가리디아다레 카원나세데. 하나님, 나는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여기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아사라 가라. 나는 분별의 영을 가졌습니다. 아리에 가오위아세 게레디아라다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길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 이상 늦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듯이 세계에 지금 굉장히 혼란이 있고 폭력이 있고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군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말리이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끼리 또 싸워서 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저희 한국이나 어떤 선진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꿎은 지금 국민들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리 땅을 축복해 주시고 말리에서 착한 정권이 들어서도록 그리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권이 빨리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미얀마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들려오다가 요새는 좀 소강 상태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내전의 소식들, 내전의 조짐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은 반군들이 경찰과 군인들을 기습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가해자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데모라든지 시위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이 시골 그 외곽에서는 여전히 반군들이 경찰이나 군인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들로 지금 계속 꾸준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수는 그 해결이 되지 않는 걸 알잖아요. 용서가 미얀마 땅을 덮고,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자각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금 험악한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양분돼 있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을 막 비난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조차 팔레스타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보도 편중되어 있고 편향적인 정보들만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잔인성이 부각되기도 하고, 근데 또 팔레스타인의 또 아주 영악한 그런 테러들이 지금도 계속 자행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아주 오래된 그 원수들 간의 지금 반목과 폭력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력이 멈춰질 것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나이지리아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2014년에 벌써 7년이나 됐는데, 그때 보코하람이 그 나이지리아의 여학생들을 납치했죠. 그때 270명이 넘는 여학생들을 한 번에 다 납치를 해서 이제 팔아버리기도 하고, 또 몸값으로 흥정하기도 하고,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오는 동안 7년 동안 약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납치됐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만 1000명이 납치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 지난달 5월 30일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는 아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납치됐고, 또 6월 17일에도 이제 대학교까지 들어와서 국립연방대학까지 들어와서 약 70명을 또 납치를 했습니다. 다 몸값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 납치하는 와중에 선생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학생들 중에 또 몇 명은 죽기도 하고, 아주 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이 현대 사회에 이런 대규모 납치가 이게 자행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나이지리아의 이런 이상한 사탄의 폭력과 그 잔인함과 그 살해, 납치가 자행되고 있는데, 특히 나이지리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과 기독교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나라입니다. 절반이 북쪽은 이슬람 지역이고 남쪽은 기독교 지역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아프리카에 부흥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나이지리아에 있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대부분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과 양분되어 있는데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이지리아의 이런 납치 사건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그런 계획들을 파쇄시켜 주시고, 그것의 아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박주희 선교사님이 이제 6월 30일에 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레바논으로 가는 건 아니고 미국에 들렸다가 가지만, 이제 한국에서 훈련 받고 준비하던 과정이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건강하게, 지금 여기저기 자꾸 검진하는데 이상한 거 나오고 그래갖고 지금 마음이 참 어려운데, 끝까지 건강하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믿음으로 말해주세요. 박주희 선생님이 레바논 가면 거기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동역자도 있고, 제자도 있고, 구원받을 영혼들도 있고, 멘토도 있고,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 없이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박숙희 선교사님, 근데 이렇게 이름을 쓰고 보니까 무슨 자매 같아요. 박주희, 박숙희. 노리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둘 다 소띠죠. 띠가 같은 자매면 쌍둥이란 얘기인데 일란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숙희 선교사님은 이제 방글라데시 사역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스리랑카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과 연합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길을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리 땅에 반복되는 쿠데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폭력으로 정권이 탈취되는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금한다. 올라카바리아 세페레다리. 또한 주님 미얀마 땅에 평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샬롬은 이 미얀마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살카리아 세케레바난다시다. 아라카라발라. 공격과 복수와 이런 모든 과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칠지어다. 아버지 이 용서함으로 끝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미얀마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흥분하지 않도록 주님 자제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이아사카라달레리카라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선동하고 흥분시키는 모든 거짓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증오가 그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나이지리아에 납치된 학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천사들은 파송되어서 그 아이들을 지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납치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납치범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르카라발라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가 그 납치범들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라카리 알레야사 가발레 케레다는 것이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끔찍한 범죄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나이지리아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이지리아가 교회로 또 하나님 성도들로 뿐만 아니라 선교사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라카바야 사바리 코발라레야라얀나 연도로 와리아디아 나라가레단나 온데레 알라리아레야라 사카발리아 세케레데. 학생들은 돌아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야세베레 가올리아 세케레단 것이다. 또한 아버지 박주희 선교사님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의 이상 증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모살랄레 켈라이아사카라다. 모든 약한 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해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또한 박숙희 선교사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스리랑카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리랑카로 가기에 필요한 모든 준비들이 하나님 지혜롭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예비된 사역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야리가 서바리덴 네슬레 야라바리 야디아데레 아산나센 네슬레 아바라 바리 알리아르 루스바이아 시기레 다이 노노레나 나스레다 아야세게라 다이고도 윤노 쇼데레 야리아리아 시기레 다이 루스테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의 필요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발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쉽게 살려고 했던 것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내 몸을 돌보며 안주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도전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나는 받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고 또한 내가 누군가를 그곳에 보낼 수 있는 역량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작다고 여기던 그 일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싫어하던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성공시키는 일을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담대함과 지혜와 또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복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정복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와 또한 나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보지 못한 저 선교지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정복합니다. 말리와 미얀마와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으로 평화가 임할지어다. 나이지리아에 납치된 학생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올지어다. 납치범들은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사역지로 한 발짝 또 전진하는 우리 박주희 선교사님과 박숙희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한 마련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어떤 것도 감수할 각오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미션 외에 다른 사소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선교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선교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있는 미션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미션을 우리는 수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감동을 따라 하나님, 내가 아멘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게 언제나 예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저녁 8시, 화요일 저녁 8시에 또 만나겠습니다. 또 만나요.